2월 1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의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마음을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너음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영재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영재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영재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영재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너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영재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생 풍파 저 영재를 입술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던 백성들이 주일을 맞아 교회에 혹은 영상 예배로 각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예배자로 모였습니다.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자로서 마음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각자의 생활 속에 살면서 지은 모든 죄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몸도 마음도 지쳐가고 아직도 끝이 언제인지 알 수 없어 불안하고 경제도 교육도 사회 구성원들의 모든 관계들이 단절되어 가고 있는 이때에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에 아무 걱정 안 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의 당하는 고통을 안타고 하실 일기에 자녀인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항상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백오 소망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기도하는 것은 이 재난들을 통하여 깨달아야 할 교훈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에 되게 하시고 내 길에 빛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구촌 온 교회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큰 고통과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들은 더 가난해 살아가기가 더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루빨리 저렴한 가격에 부족함 없는 안전한 백신들이 많이 공급되어 온 세계 모든 나라들이 공평하게 백신의 혜택을 받아 누리며 평화와 사랑으로 공존하며 살 수 있는 온 세계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께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구하오니 이 나라 정치하는 위정자들에게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의 마음들을 주셔서 정치를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들을 많이 만들어 하나님 뜻이 우리나라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핵을 가진 북한 김정은 정권과 일본, 중국, 주변국들과도 여러 가지 갈등으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막아주시고 정치, 경제, 안보, 사회 모두가 하루빨리 안정되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백오 소망교회를 지금까지 사랑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 교회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셔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잘 전파하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소망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많이 만날 터인데 그때마다 하나님 많이 도와주셔서 항상 말씀이 기준되어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하시는 말씀들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들을 기 있게 하시고 좋은 마음밭에 귀한 말씀 잘 새길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생각해 보면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알 것 같아. 다시 주님을 만나고 싶어. 예전과 다른 내 모습으로 주님을 다시 만날 걸 기대하며 다시 주님께 예배하고 싶어. 내가 주님을 다시 만난 것,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 이제 내가 갈 곳은 어둠이 아닌 생명의 길. 주님 참 감사해요. 다시 주님을 만나고 싶어. 예전과 다른 내 모습으로 주님을 다시 만날 걸 기대하며 다시 주님께 예배하고 싶어. 내가 주님을 다시 만난 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 이제 내가 갈 곳은 어둠이 아닌 생명의 길. 주님 참 감사해요. 내가 주님을 다시 만난 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 이제 내가 갈 곳은 어둠이 아닌 생명의 길. 주님 참 감사해요. 주님 참 감사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릇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우리의 길을 가지만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은혜와 용서로 말미암아 우리를 오직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당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정성을 들이오니 하늘에서 아버지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기하고 놀라운 복으로 우리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흡족하시고 풍성하신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안보하여 주셔서 우리의 발걸음이 항상 복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대대로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지는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하나님의 물질을 관리하여 사용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목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2월 둘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본교회는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을 나의 날로 여기지 말며 거룩하고 존귀한 날로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현재 좌석수의 10%가 모여서 주일 1부에서 4부 예배를 드리며 2부에는 실시간 영상 송출이 있습니다. 각 교육부서의 예배도 시간에 맞추어 현장 예배와 영상 송출이 이루어지고,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도 현장 기도회가 진행되며 실시간 영상 송출이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구역 모임이 진행됩니다. 5명 미만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5명 이상은 줌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장학금 신청과 학습, 세례, 유아, 아동 세례 신청을 다음 주까지 받습니다. 1층 사무실에 서류가 비치되어 있으니 관련 서류를 완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1기, 32기 양육반 모집을 다음 주까지 받습니다. 1층 게시판을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2월의 주제는 교회의 기능 회복입니다.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정체성과 사명을 따라 교회의 모든 기능을 회복해 나가는 소망교회가 됩시다. 본교회에서는 본교단 신학교회 발전기금으로 1,500만 원을 후원하였습니다. 신학생들을 위해서 지속적인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로 인하여 한 주간을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어르신들 설 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잘 보내셨습니까? 광고를 하나 더 드리면, 내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2.5단계고 2단계로 바뀜으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좌석수의 20%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좌석수의 10%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20%가 되었기 때문에 매 예배 때마다 1부 예배부터 시작을 해서 4부 예배까지 우리 교회는 이 본당에서 한 220명 정도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2부 예배에 모이신 분들은 200명도 채 되질 않는데 220명 정도는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옆에 있는 그 영상 예배실이나 5층의 요하부 예배실이나 그리고 3층의 그 식당 예배실을 다 활용하게 되면 한 부에 250명 이상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다음 주부터는 다 나오셔서 예배를 드려도 무방하니까 여러분들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다 나오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이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는
이게 코로나19가 다 지나가도 예배 회복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다음 주부터라도 우리가 주어진 시간 한도 내에서 주어진 그런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 회복에 힘을 쓰시고 모이는 데 더욱더 힘을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 주부터 구역 예배가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불안한 마음이 있으면 구역들이 줌으로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그 구역 예배의 교재는 여기 주보 한쪽에 그대로 다 나와 있으니까 그 순서에 따라서 구역 예배를 드리시면 될 것이고 혹시 모여도 괜찮겠다 하시는 분들은 5명 미만 되는 그런 구역 예배가 되면 그런 데는 모여서 모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그 방역 수칙은 잘 지켜가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형편껏 사정상 알아서 두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번 주부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라는데 구역 예배 한 1년 넘게 쉬었다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모이기가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더 기도하면서 분발해서 구역 예배가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아내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공간복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공간복음이라는 말은 공통된 관점에서 쓴 복음서를 일컫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 같은 내용들이 많이 있다 하는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 같은 내용 이런 것들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공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간복음서에서도 저자들 본인들만의 독특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만 있는 내용이 있고 마가복음에만 있는 내용이 또 있고 누가복음에만 있는 그런 내용들도 사건들도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비유의 말씀인데 여기에는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앞에는 잃은 양에 대한 비유이고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 비유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우리가 오늘 읽은 10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다시 말해 11절 이후에서 마지막 절까지 내용을 보면 여기에는 또 다른 한 가지 비유가 나타나는데 우리는 그 비유를 둘째 아들 비유라 또는 탕자 비유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전체를 놓고 15장 전체의 내용을 놓고서 볼 때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비유가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이 바로 두 번째와 세 번째 비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드라크마 비유하고 그리고 탕자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유일한 사건과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다른 공간 복음서에는 없는 내용을 무려 43개나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는 없지만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사건과 내용이 무려 43개가 나오는데 오늘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읽은 이 본문과 그 뒤의 말씀을 볼 때 여기에는 두 가지 다른 내용이 나온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지만 저는 오늘 이 시간 누가복음 15장 전체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2월의 주제가 교회의 기능 회복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난주에는 예배의 기능을 회복하자 하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전도의 기능을 회복하자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학적으로는 전도와 선교를 따로 구분할 수가 있겠지만 보수 교회에서는 전도와 선교를 그렇게 따로 구분하지를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전도는 같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선교는 타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 내용이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과 바울은 전도와 선교를 별도의 것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선교와 전도와 선교를 같은 개념으로 보고 이 한 시간에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에서 세 가지 비유를 기록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 비유는 양 100마리 가운데에서 한 마리를 잃음으로 그 양을 목자가 열심히 찾아내어서 함께 기쁨을 나누는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둘째 비유는 어떤 여인이 10개의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다가 한 개를 잃어버려서 열심히 그것을 찾음으로 이웃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었다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앞에 나와 있는 두 가지 비유보다도 훨씬 더 길게 무려 11절부터 32절에 이르는 긴 비유의 말씀인데 이 비유를 일컬어서 우리는 탕자 비유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번째 아들이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 비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 중에서 저는 세 가지 공통점을 찾아서 설명을 하므로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 비유 가운데 첫 번째 공통점은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양 100마리 가운데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여자에게 10개의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10개의 드라크마 중에서 한 개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물론 이 둘째 아들은 자기의 재산을 다 챙겨서 집을 나갔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24절과 마지막 9절의 말씀을 볼 때 분명히 내가 잃었다가 얻었노라, 내가 잃었다가 얻었노라 하는 이런 반복된 말씀을 통하여서 볼 때 이 아들도 분명히 집 나갔지만 집 나간 것을 잃어버린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를 잃어버린 것은 분명한데 어떤 사람은 100개 중에서 1개를 잃어버렸고 또 어떤 여자는 10개 중에서 1개를 잃어버렸고 또 어떤 사람은 아버지는 2개 중에서 1개를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렸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잃어버린 똑같은 하나이지만 거기에는 가치와 귀중함과 소중함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목자에게 있어서 양 한 마리도 귀하겠지만 그러나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보면 양보다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한 드라크마가 더 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여인의 드라크마는 아마도 결혼할 때 가지고 온 결혼 지참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어쩌면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당할 수 있는 거리가 되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는 아주 소중한 드라크마였습니다. 그러니 분명 양보다는 훨씬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이 여인의 드라크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드라크마보다도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은 바로 둘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에서 점차적으로 더 귀중하고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고 말하므로 마지막으로 잃어버린 한 사람이 다른 그 무엇보다도 귀하고 가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누가는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인에게 있어서 그 하나는 다 소중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00마리 중에 1마리 양도 소중하고 10개의 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도 여인에게 소중하고 두 아들을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에게 아들 하나는 더더구나 소중한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비교하여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따지자면 그것은 바로 마지막 번째 잃어버린 한 아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잃어버린 그 한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재물을 모아서 먼 나라로 가버린 잃어버린 그 한 사람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를 믿다가 시험에 든 사람이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낙심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이거나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간 사람이거나 하나님의 선택은 받았으나 아직 주님 앞에 나오지 않은 불신자들을 가리켜서 잃어버린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을 근거로 해서 말하면 1절에 나와 있는 모든 세리와 죄인들도 잃어버린 한 사람에 해당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천대를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무시를 당하는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서 잃어버린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잃어버린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다가 낙심한 사람도 많고 시험에 들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도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사람도 있고 여전히 죄악 속에 파묻혀서 사탄의 종노릇하며 정말 이 세상을 비참하게 살아가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올해의 전도 목표를 각각 한 명만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잃어버린 이 한 명을 전도하는 목표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수십 명, 수백 명을 전도하는 목표를 세우는 것도 좋겠지만 올해는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한 명씩만 전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정말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으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내 주변에 잃어버린 사람은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그 잃어버린 사람 많겠지만은 그 가운데에서 한 사람만 전도 목표를 세워서 1년 중에 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더없이 기뻐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세 가지 비유 가운데 두 번째 공통점은 모두가 잃어버린 하나를 힘쓰고 애써서 그것을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를 귀하게 여깁니다. 100마리 가운데에서 잃은 양 한 마리가 있다고 해서 99마리가 있으니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목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잃어버리지 않은 9개의 드라크마가 있으니까 하나쯤 잃어버려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여인은 없다는 겁니다. 잃어버리지 않은 다른 아들, 맏아들, 큰아들이 있으므로 둘째 아들 그놈 내 재산을 다 챙겨가지고 나갔으니 뭐 어떻게 살든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부모는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를 소중한 것으로 여깁니다. 비록 그들이 불안에 떨고 있고 상처나고 근심 걱정을 하고 아파하고 낙심하고 우울해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다른 사람은 그 사람에게 죄인 취급을 하고 비참한 존재라고 슬픈 존재라고 손가락질할지 모르지만은 나는 잃어버린 그 한 사람은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99도 소중하지만 잃어버린 하나를 더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열심히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찾기 위하여서 얼마나 수고를 하는지 성경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찾을 때까지 계속해서 쉬지 아니하고 찾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찾을 때까지 찾는 겁니다. 잃어버린 것에 대한 소중함을 가지고 그것의 귀중함을 여기면서 이 사람은 찾을 때까지 쉬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찾았습니다. 또 8절에도 그 여인이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여인은 등불을 켜고 집을 썰며 찾는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집은 창문이 많지 않고 동굴 같은 곳이 많아서 낮에도 어두컴컴하다고 합니다. 물론 가난한 사람들의 가옥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등불을 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낮이라 할지라도 어두컴컴한 그런 방 안이기 때문에 그 이런 것을 찾기 위해서 낮에도 등불을 켜는 것입니다. 빗자루로 온 방을 썰면서 구석구석을 찾는 것입니다. 이 여인도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그것을 찾았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비유에서는 비록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을 열심히 찾았다는 직접적인 표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정황적으로 봐서는 부지런히 찾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재산을 다 챙겨서 가출을 했다면 여러분은 배신감도 가질 수 있을 거고 깊은 실망감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출한 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궁금 정도가 아니라 불안하기도 하고 근심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나중에 어디로 갔는지 백방으로 알아보고 백방으로 찾게 될 것입니다. 친척들에게 아니면 친구들에게 전부 연락을 해서 아이의 행방을 찾게 될 것입니다. 여러 날 찾아다니다가 못 찾으면 그때부터는 집안의 문도 잠그지 않고 아들 방을 따뜻하게 해놓고 그리고 따뜻한 밥과 구수한 된장찌개도 끓여놓고 그 아들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혹 남자들은 화를 내면서
이놈의 자식 들어오게 되면 내가 다시는 아들로 받아주지 않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그렇지만은 속으로는 전혀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식음을 전폐하고 눈물로 아이를 찾고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이런 잃어버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도 주님의 그 마음으로 이런 자들을 찾아 나서야 하겠습니다. 백방으로 뛰어다녀야 하겠습니다. 부지런히 찾아다녀야 하겠습니다. 찾고 또 찾아야 하겠습니다. 내가 찾지 않으면 영영 잃어버릴 수 있는 자식이다. 내가 찾지 아니하면 어떤 짐승에게 잡아먹힐 수도 있다. 내가 찾지 아니하면 저 잃어버린 양이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도 있다. 내가 찾지 아니하면 누가 찾아서 나서겠는가? 이런 마음으로 잃어버린 양을 찾아 긴박한 마음으로 찾아 나서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이 명령을 기억하고 속히 준행해야 하겠습니다. 길가 산울가로 가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하신 주님의 심정으로 이런 자를 찾아 나서야 할 것입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야 합니다. 넘어지고 가시에 찔리고 상처나고 모욕을 당해도 이런 한 마리 양을 마음에 품고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열정적인 마음으로 찾는 것입니다. 부단히 기도하며 기다리고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아들이, 내 자식이 집 나갔는데 편안히 집에 거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 자식이 지금 집을 나갔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것도 그냥 아랑곳하지 아니고 집에 편안히 계실 분들, 계실 부모가 누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전도 폭발 훈련을 만든 제임스 케네디 박사가 오래전에 이런 통계를 냈습니다. 만일 유능한 부흥 강사가 하루에 1000명을 회개시켜 전도한다면 세계를 복음화하는 데는 몇 년이 걸릴 것인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만약 유명한 부흥사라고 합시다. 근데 내가 하루에 1000명을 회개시키는 겁니다. 하루에 1000명을 예수 믿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구 증가율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데 몇 년이 걸리겠느냐? 그분의 통계는 10,000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통계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 한 사람이 1년에 단 한 명에게만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을 한다면, 1년에 한 사람입니다. 한다면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데는 몇 년이 걸리겠는가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제임스 케네디 박사의 통계에 의하면 32년 걸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결국에 유명한 부흥 강사 한 사람을 통해서는 세계를 복음화하는 데는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10,000년이 걸리니까. 그러나 1년에 한 사람씩 제자 삼는 사람을 통해서는 세계 복음화가 가능하다. 우리가 잃어버린 사람 한 사람만 1년에 한 명씩을 찾는다면 세계 복음화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가능할 수 있다 하는 점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한 명을 전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을 한다면 교회의 부흥은 물론이고 세계 복음화는 앞당겨지게 될 것입니다. 올해는 우리 모두가 그 한 사람을 찾아 나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는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 자식이, 내 식구들이 집을 나갔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도 모르는데, 내 자식이, 내 식구들이 집 나갔는데도 가만히 뻗어시 그냥 있다고 한다면
그 부모는 부모된 자격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깊이 있게 나에게 있어서 잃어버린 자가 누구인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분명하게 하시고요. 잃어버린 자가 정해졌으면 그 사람을 부지런히 찾아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야 할 것입니다. 세 가지 비유 가운데 세 번째 공통점은 잃어버린 하나를 찾았을 때 그 감격과 기쁨이 크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의 기쁨을 이렇게 말합니다.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찾았을 때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그 양을 어깨에 울러 맨다고 했습니다. 양은 끌고 다니는 짐승입니다. 양은 몰고 다니는 짐승인데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는 목자가 그 양을 어깨에 둘러매고 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동 지방의 양을 어깨에 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결코 매지를 못합니다. 무거워서가 아니고 역겨운 냄새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그 양을 어깨에 맨다면 매는 순간 다 토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즐겁고 기쁜 나머지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집에 와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서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이 이런 드라크마 하나를 찾았을 때의 기쁨을 9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찾아낸 적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이 여인도 목자와 같은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의 아버지의 기쁨은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고 하는 말씀에서 나타나고 계속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라는 말씀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풍악을 울리고 춤추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라고 하며 함께 즐기는 모습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합시다. 근데 며칠 만에 죽은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다시 살아난 그 아들을 품에 껴안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기쁨을 무엇으로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온 그 아들을 품에 안게 되었을 때 우리의 기쁨과 감격이라는 것은 이루 형용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우리가 기뻐하고 춤추며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풍악을 울리며 동네 모든 사람들을, 친척들을 다 불러놓고 잔치를 벌이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의 핵심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찾았을 때 목자의 기쁨이 어떠한가? 이런 것을 찾았을 때 여인의 기쁨이 어떠한가? 이런 것을 찾았을 때 아버지의 기쁨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각 비유를 마치면서 동일한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분명히 기쁨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99보다도 잃어버린 한 사람이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목자는 더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기쁨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99보다도 더 기뻐하는 기쁨이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았을 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사자들은 천사들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천사들 앞에서도 기쁨이 된다. 32절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 이처럼 기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곧 하늘의 기쁨은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저와 여러분들의 전도에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게 되면요, 잃어버린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아 나서서 열심히 찾아가서 그 사람을 구원하게 되면 그 사람도 기뻐하는 것이고 나도 기뻐하는 것이고 우리도 기뻐하는 것이고 땅도 기뻐하는 것이지만은 이것보다도 하늘의 기쁨이 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처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이처럼 기뻐하시고 춤추며 즐기신다 하는 표현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서두에 불렀던 그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찬송 가사를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 건너 생명줄 던지어라. 저 사람들이 지금 물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다 이거죠. 왜 지체하느냐? 왜 지체하느냐? 내 형제가, 내 자매가, 내 부모가, 내 자식들이, 내 친지가, 내 친구가 지금 옆에서 물에 빠져 허덕이고 있는데 왜 지체하느냐? 생명줄 던져라, 복음을 던져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라. 그래서 저 사람들을 빨리 구원해야 되지 않느냐? 구원하게 되면 우리도 기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그런 사람들을 옆에 우리를 둔 것은 그런 사람들에게 빨리 복음을 전달하라고, 생명줄을 던지라고, 구원의 소식을 전하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사람들 옆에 우리를 두셨다는 겁니다. 그런 찬송의 가사처럼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 복음을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년에 딱 한 사람만 전도하면 됩니다. 1년에 딱 한 사람만 전도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세계 복음화의 주역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제 이와 같은 사명을 주님께서 완성을 하시고 하늘나라로 성천하시면서 이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위임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명을 받아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전도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잃은 자를 찾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교회 성경학자인 엘머 타운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온 사람들의 유형을 조사해 보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구를 통하여서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가? 다시 말하면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신자가 되었는가 하는 부분을 조사를 했습니다. 결론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나 친지를 통해서 나오게 된 사람이 8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조직적 복음 전도를 통하여서 6%, 그리고 목회자를 통해서 나온 사람이 6%, 광고를 통해서 나온 사람은 2%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효과적인 전도의 대상은 친구와 친지라는 겁니다. 친구와 친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친구와 친지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도해서 올해는 기필코 좋은 전도의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에 잃어버린 한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찾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어떤 결과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첫째는 내가 산다고 했습니다. 전도한 사람이 살아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전도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운동이기도 하지만은 내 자신이 사는 겁니다. 내 자신. 전도하게 되면, 한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 사람. 전도는 운동입니다. 내가 사는 운동이라는 거예요. 내가 건강해지는 운동이라는 거예요. 운동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하면 다른 사람도 살지만 내가 산다. 내가 사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사는 은혜. 이게 전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하는 사람 마음속에, 전도를 하게 되면 그 사람 마음속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그런 감격이 있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에게 그런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혼이 만족함을 얻는 거예요. 내 영혼이 만족함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죠. 전도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다 하는 사실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체험하게 된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대위임 명령을 하셨습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은 앞에 성경의 말씀을 볼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되면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항상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신다는 것을 체험하고 느끼고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전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능력, 주님이 함께해 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다니엘서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난다. 하늘의 스타가 되게 해주겠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전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며 세상의 스타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두 번째 기능,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는 여러분 주위에 계시는 분들 중에 잃어버린 자가 있다면 제일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서, 내 가족 중에서 잃어버린 자를 한 명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찾아서 그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 뿌리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이며 우리에게 큰 기쁨과 만족을 주실 것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우리 소망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가스펠송 부르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면 열방이 주님 앞으로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기뻐 춤추신다. 그런 우리 가스펠송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가스펠송이 어쩌면 오늘 설교한 모든 것들을 아주 짧게 요약한 그런 가스펠송의 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우리의 전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주위에 잃어버린 한 사람을 정하여 기도하며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여 올해는 꼭 잃어버린 한 사람을 전도하게 해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도 우리 주위에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아 나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한 사람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한 사람을 위하여 부단히 엎드려 기도하며 그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회개하여 돌아올 때에 그 사람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우리도 기쁘고 하늘의 하나님께는 무한한 기쁨이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라도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주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올해는 한 사람에게만 전도하여 한 사람만 전도하여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보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주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해서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모든 사람들 속에 이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대위 명령을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주님의 그 마음으로 나아가서 잃어버린 사람을 찾고 또 찾을 수 있는, 그래서 마침내 찾아내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싶습니다.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으라고 말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모쪼록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하여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고 찾아 나섬으로 인하여 그 사람을 찾아낼 수 있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위에와 저희 자손만대 위에와 이 조국 교회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마음 위에와, 그리고 한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백방으로 수고하고 노력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